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3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사님을 읽겠습니다. 17절.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우리 부살렐 친구들, 오늘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익숙한 공간이죠. 여기는 블레스 카페입니다. 목사님이 처음으로 카페에서 우리 고등부 예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성전에 모여서 성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일정이 갑자기 변경되는 바람에 5월 3일 주일날에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주 정도 더, 오늘 포함해서 2주 동안 4월 마지막 주일까지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에 5월 3일, 5월 첫째 주에 우리 고등부도 함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성전에 모이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크고, 우리가 그만큼 2주 동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잘 준비하고, 또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또 영과 진리로 아름답게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우리가 잘 준비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20살이 되던 해까지 몸무게가 60kg를 넘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보면서 되게 많이 야였다고, 살 좀 쪄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은 다이어트를 하겠다, 살을 빼겠다, 사람들이 살 좀 빼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자신들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은 그 당시에 살 좀 쪄라라고 하는 이야기, 되게 야유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에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살찌기 위해서 탈지 분유도 먹어봤고요, 또 여러가지 단 음식들도 많이 먹고 간식들도 많이 먹었는데 여전히 목사님은 살찌지 않았습니다. 살찌지 않는 체질이구나 생각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살았는데, 결혼을 하고 또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목사님이 사무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다가 보니까 살이 확 쪘어요. 목사님 지금 몇 킬로 정도 나가게 보이나요? 화면으로 보면은. 맞추는 친구에게 목사님이 맛있는 거 선물로 사드릴게요. 몇 킬로일까요? 목사님은 87kg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살이 많이 쪘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60kg가 나가기 전에 그 몸무게 때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태권도 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운동 선수가 되려고 목사님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보면은 막 발차기도 잘하고 거의 몸이 붕붕붕붕 날아다녔습니다. 구기 종목도 몇 시간씩 했고요. 축구도 잘하고 농구도 잘하고 족구도 잘하고 배구도 잘하고 웬만하면 공으로 하는 모든 운동들은 목사님이 다 소화해냈습니다. 그때 당시에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물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운동하기 전에 자 준비 운동을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참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준비 운동을 해야 되는지, 지금 몸도 다 풀려있고 몸도 가벼운데 무슨 준비 운동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준비 운동 하지 않으면 다칠까봐 겁이 나서 철저하게 어떤 운동을 하기 전에 준비 운동부터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1부와 2부 예배 시간에 목사님 교육자 주창단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때 이제 노래 부르기 전까지도 몸을 풀고 목도 풀고 그냥 온 손, 발목, 어깨, 온 몸을 스트레칭하고 그렇게 해야지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준비 운동을 하고 오늘 하나님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 믿기지 않지만 그때는 참 몸도 가볍고 모든 운동도 누구랑 붙어도 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87kg가 나가고 배가 이렇게 나오고 얼굴에 살이 찐 모습을 바라보면 그때 할 수 없죠. 지금은 꼭 준비 운동을 해야 되고, 지금은 꼭 몸을 풀어야 되고, 지금은 발차기, 사람들이 가끔씩 목사님 지나가면은 태권도 했다라고 발차기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
지금은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무릎이 펴지지 않아서 발차기 할 수 없어요. 예전에 있었던 덤블링도 할 수 없고 뭐 그런 것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은 이제 살을 빼려고 목사님 노력하고 있어요. 열심히 걷고 있고요. 열심히 뛰고 있고 식사를 조절하고 저녁을 6시 이후에 아무것도 먹지 않으려고 지금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 이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이틀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 화면에는 조금 더 야위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요.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라떼는 말이야가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 처음에 라떼는 말이야 이런 이야기가 매체를 통해서 참 많이 들려지게 되었을 때에 카페라떼가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지? 아이스 카페라떼를 이야기하는 건가? 무슨 라떼를 이야기하는 거야? 새로 나온 라떼를 말하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는 이것이 나 때는 말이야. 그러니까 나 예전에 내 과거에 나 지나갔던 세월에 잘 나갔던 그 이야기들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 그때 잘 나갔어, 나 그때 이렇게 했어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라떼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지금 87kg인데 계속해서 나 그때 말이야, 나 그때는 잘했어, 나 그때는 발차기 잘했어, 나 그때 운동 잘했어, 나 그때 참 많은 여자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지, 그런 이야기를 라떼 지나갔던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 이미 현재적 상황에서는 아무런 쓸모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떼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은 현재적인 시점에서 자신의 삶에 어떤 내용들이 없는 거예요. 그때만큼 좋은 인생의 경험들도 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때 누렸던 그 화려한 삶에 대한 자랑들도 늘어놓을 곳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현재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과거의 이야기에 도취되어서 그때는 말이야, 그때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았어, 내가 그때는 이렇게 공부를 잘했어, 내가 그때는 인기가 많았어, 내가 그때는 운동을 잘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재는 운동도 못하고 현재는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현재는 인기도 없는 상황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라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비단 이런 운동과 몸에 대한 이야기만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이런 라떼를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하나 있어요. 어떤 노래냐? 걱정 말아요 그대라고 하는 노래. 혹시 우리 친구들 이 노래 알고 있나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다 함께 할까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이 노래죠. 네, 버스도 지나가면 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그 과거에 그때에 아무리 좋았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그녀가 떠나갔으면, 그가 떠나갔으면 지금 현재 나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계속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그 시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현재적인 삶을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면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집착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 현재 아무런 발전 없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나가면 끝이 난 겁니다. 과거에 얼마나 예쁜 여자친구와 교제를 했든지, 과거에 얼마나 잘생긴 남자친구와 만났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현재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과거의 삶에 발목이 묶여서 그 시간만을 집착하고 현재를 놓쳐버리며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고, 그것은 아무런 자랑할 것도 없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냐?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라떼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냐?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의 그 선조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택받은 민족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너희가 그렇게 현재 범죄하고 현재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삶을 살아가고 현재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야 라떼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면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셔.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심판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과거에 묶여서 현재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길이 바르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르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현재의 삶이 무너졌고 자신의 현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과거의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현재 너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은 너희는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3장 18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1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로 살아갔지만 악인이었지만 현재 너희가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면 너희는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현재 너희의 삶이 어떠하냐? 현재 너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냐? 과거의 너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현재 하나님 앞에서 너가 어떠한 존재로 서 있느냐? 오늘 너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냐? 너의 과거에 그 화려했던 시간들 성가대도 했고 찬양팀으로도 섬겼고 임원으로도 섬겼고 우리 아버지가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의 3대 4대째 믿음의 명문 가정 가운데 내가 살아왔다라고 할지라도 현재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로 서 있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오늘 하루의 삶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시간에 기대어서 나 예전에 이런 것도 했잖아. 나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았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나는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해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 너무 귀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주셔서 우리 할아버지 때로부터 아니 그 조상으로부터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믿음의 그 유산들을 흘려받았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 믿음의 명문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는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오늘 현재적인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도취되어서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나가고 있지 아니하다면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화려하게 이러한 신앙의 업적을 남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내 삶에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과거의 그 모습은 오늘 나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울 수 있는 것들이 되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라떼는 말이야 너무 좋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 있는, 징계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너의 삶이, 오늘 우리의 가정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의 삶이 어떠하냐?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을 살아냅시다.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화려하게 그 수련회에서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에서 아니 그때 그 시간 신앙의 좋은 추억을 향유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기억이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지 못한다면 아니요, 오늘 그 기억으로 인하여서 나의 오늘 현재가 잊어버리고 아직까지 여전히 나의 신앙의 수준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거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가 살아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나간 시간, 지나간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가 오늘 살아낼 때에 자꾸만 그 시간들에 기대어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오늘 하루에 필요한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하루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자꾸만 우리의 신앙을 현재적으로 가지고 와서 오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전에 하나님 앞에서 참 화려한 신앙의 추억들이 참 많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그 말씀 지키기 위하여서 내 입술의 고백도, 내 삶의 고백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았던 그 지난날의 신앙의 추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다 지나간 것들이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참 좋은 신앙의 의미와 추억이 되겠지만 그것이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발전된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지 있지 않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진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함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떼 너무 좋아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현재적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 주에 우리 또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